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며칠 전 강원도에서 30대 남성이 낙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죠. 우리는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 혹은 희박한 일을 이야기할 때 벼락 맞을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 벼락 맞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살펴봤더니 조사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25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죠. 그러나 여러분,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 그 일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월은 여러 가지 주일 행사로 인해서 이게 나누지 못했다가 참 오랜만에 마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0번째 시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극단적인 두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을 말하면 우매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직도 그런 거를 믿어?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 말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만의 반응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종말이야? 종말이 어딨어? 이봐,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을 우매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과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경 말씀을 극단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삶을 비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거라는 종교적 열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공부해 봤더니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제가 아직도 이 날짜를 기억하네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주었던 다미 선교의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TV로 생중계한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런 마지막 때 혹은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두 반응, 이 두 반응은 교회에서 종말을 언급하는 것을 터부시 여기고 꺼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승천하셨다가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캠브리지 대학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말하는 것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마땅한 미덕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종말을,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 아시죠?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고 일약 스타 발명가의
올라갑니다. 그런 이름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또한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에 언제나처럼 이 조간신문을 쫙 펼쳐서 읽고 있는데 기사를 읽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부고 기사가 거기에 실린 겁니다. 사망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 제목이 이겁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도 노벨이 죽었다.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충격을 받았죠. 자기 부고 기사인데요. 사실 집안에 있는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가 오해해서 혼돈해서 오보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 기사로 인해서 그 노벨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도 얻고 명성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이 기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탄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가? 이 기사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상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마지막은 물론이요, 역사의 마지막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열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세, 마지막 때란 언제일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를 말세 종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 보니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의 소굴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의에 찬 질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악의에 찬 질문들을 수없이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일일이 답변하시면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이 성전 정말 멋있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감탄하고 있는 이 성전은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의 건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 의해서 됐을까요? 맞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건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영광과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짓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BC 13년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예수님 당시에 계속되고 언제 마무리됐냐면 AD 63년에 모든 것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총 82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본 그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이 성벽은 하얀색 대리석으로 딱 꾸며져 있어서요, 마치 파도 물결이 치는 것 같았대요.
지붕은 황금으로 다 뒤덮어서 아침 햇살이 쫙 비칠 때 마치 황금산이 쫙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나오시는데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3절 말씀 이후에 보면 감람산을 향해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려면 그 감람산이 성전 동편에 있기 때문에 성전 동문을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동문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했던 그 문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문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후에 보면 이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촌사람 출신의 이 제자들이 그 모든 화려함을 보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이야기에 야 그래 정말 멋있구나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 성전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 인생의 모든 것, 세계의 모든 것의 축약체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우상화했습니다. 그 건물을 우상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듣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순례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 또한 수차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 외적인 것을 보고 마음에 모든 것을 뺏겨버린 거죠.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이 외적인 성전의 화려함에 도취돼서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저 건물을 화려한 건물을 우상화하면서 그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란 거예요. 그러기에 옛것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헤롯 성전은 예수님 뒤에 감춰져야 돼요. 하지만 유대인들 그리고 이 제자들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그 화려함에 마음을 뺏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지의 그 첫 번째는 세상의 화려함에 여러분의 눈을 뺏기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83년 동안 82년 동안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함락시킬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화염에 쌓였다고 합니다. 그 화염으로 말미암아 지붕에 있는 금이 녹아내렸는데 그 녹아내린 금이 돌 사이에 낀 겁니다. 그러자 이 로마 군사들이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돌을 다 무너뜨렸어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말이에요.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 완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실제로 그분보다 화려한 분, 그분보다 귀한 분, 그분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왔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저는 거울 앞에 서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누구지? 이 살찌고 뚱뚱한 이게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늙었어?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이 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음 같아서는 아들하고 같이 미팅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그 첫 번째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정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전부였거든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그 말씀이 4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에 관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5절에서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그 때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와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마지막 때를 아세요. 그런데 사이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때를 말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하고 계산해서 그때를 말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때를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다미 선교의 이장님 같은 사람은 때를 말했죠.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하나의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여러분 미국 고속도로를 쭉 다니면, 우리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고속도로를 쭉 다니면 옆에 큰 간판으로 광고판이 있죠. 그 광고판에 이런 광고가 실렸어요. 매달 며칠 종말이 온다. 근데 그 광고가 고속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뉴욕 지하철 그 메인 광고에도 다 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말하는 자는 다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때를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는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미혹은 인류 역사상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여러분 예수님 몇 분 계신 줄 아세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도가 200만 명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분, 근데 이 미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말. 최근에 강남의 중학교 앞에서 이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에 나눠주어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이 노렸던 거는 이 학생들 그 음료수를 마시고 마약 검사에 마약이 나오면 안 되니까 부모들에게 협박해서 돈을 얻으려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중독시키려는 거예요. 그 음료 없이는 살지 못하게 중독시키려는 거예요. 한번 마약이 손대면요 절대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이 마약상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마약하다 딱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살잖아요. 형을 살다가 출소한 날이 돼서 출소하게 되면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뭘 주는 줄 아세요? 두부 줄까요? 아니에요. 출소뽕을 공짜로 줘요. 출소뽕을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마약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께서 상담하신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처럼 거짓된 메시아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미혹해서 적극적으로 그곳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곳에 빠지게 되면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거짓 복음, 거짓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 혼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요, 한 5,500년 역사를, 그 전쟁사를 쭉 살펴보면 연간 몇 회 일어났냐면 2.6회 발생했대요. 전쟁이 1년에 2.6회 발생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초반 전에 80년대 동서냉전 시대를 살았죠. 미소가 군비 경쟁을 하면서 동전 냉전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구조가 해체되고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모두는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꿈을 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회적 혼란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자연적 재앙이에요. 기산이변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름이 잔뜩 끼게 되면, 먹구름이 쫙 끼게 되면 비가 올 것을 알죠.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을 알듯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 마지막 때가 있으면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제 두 번째, 그것은 바로 7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9절 스스로 조심하여, 13절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끝까지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을 때, 앞두고 있지만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지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고 계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계세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내지 마시고 주의 공동체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혹여나 밖에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반드시 거절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난 괜찮아, 난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 난 누구보다 냉철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카이스트의 그 똑똑하고 이성적인 그 사람들이 넷플릭스 그 드라마 있죠, 나는 신이다, 그곳에 나온 주인공 JMS에 빠진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냉철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무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는 거예요. 끝까지요. 여러분 코로나 이 3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견디는지 견뎌내지 못하는지 먼저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그 박해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카타콤, 원어적으로는 카타콤베라고 얘기합니다. 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정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그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313년 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공인된지도, 그리스도가 교회가 공인된지도 몰랐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와서 살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력을 잃었어요. 어두운 곳에만 살다가, 어두운 곳에만 있다가 햇볕을 바로 맞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했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합니다. 알려하지 마십시오. 알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우리의 성향상, 죄가 가득한 우리의 성향상 분명히 그때를 안다면 팽팽히 세상에서 놀다가, 그렇죠? 공감하시죠? 마지막 때 슬라이딩해서 저 왔어요 할 거예요. 대부분요. 그래 알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지혜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일 때일수록 주의 공동체는 주의 공동체 안에서 더 보이게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렸던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깨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